함께 보시는 것 같이 효동강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헌신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노력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번 효동강강을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은 표정을 보았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으며 또 주 안에서 연합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것을 보고 느끼셨죠?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하시는 모습이 저의 기억에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설악산 건금성으로 가는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케이블카를 탑승을 돕는 안내하는 분이 저희가 단체로 왔기 때문에 저희의 편의를 돕는다고 하면서 저희를 집중시키고 우리가 내려올 때 표 없이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마치 군대에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대답하는 것처럼 네 하고 너무나 대답을 잘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잘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 기분이 좋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성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행복한 성도, 또 교회 안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 세상에서도 빛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말씀 들을 때 아멘 소리가 케이블카를 탈 때 그 대답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1부 때도 저랑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멘을 크게 하시더니 점점 작아지더니 끝날 때는 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우리 2부 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더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실세였던 이 아브넬이 죽자 북이스라엘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도 왕위를 유지할 힘도 잃어버린 채 그야말로 멘붕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꼭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두 명의 인물,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그것이 영리한 처세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베어 다윗에게로 그 머리를 바칩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나이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의 가문의 몰락을 원한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적인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자기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8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죽인 것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로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바라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철저히 자기 계산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라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행동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기회주의자, 자기들이 일을 벌여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의 악행을 지금 정당화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하나와 이 레갑의 모습은 종종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바하나와 레갑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방법 좀 섞어서 제가 출세할 테니까 제가 출세하고 나면 많은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거나 우리가 기회를 잡아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반응에, 이와 같은 우리의 속셈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인간의 얄팍한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하나와 레갑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잡아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내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하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야 한다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하나와 레갑처럼 자신의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또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내 야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래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철저히 돌아보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 다윗이 자기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자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찾아오면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정적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다윗이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자기와 같은 수준의 정치꾼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 사울의 죽음을 기회 삼아 출세하였던 아비멜렉 청년을 처형했던 그 사건, 사무엘 1장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이 모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인간의 이 기회적인 모습이나 꼼수를 용납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의 죽임을 알렸던 자를 처형했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이 기회주의자들을 엄벌히 처합니다. 결국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이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눈앞에 이익 때문에 공의를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보았고 악을 악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청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공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피 흘린 죄를 반드시 찾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가정에 무죄한 자의 피가 섞이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받아들였다면 다윗 역시 이스보셋을 죽인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를 묻히거나 악인의 손을 빌려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과 선의 기준이, 경계가 무너진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악한 것이라도 그것은 선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도 악한 것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 비열한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비열한 수단과 악행을 발판 삼아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와 레갑과 같이 기회주의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언제나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는 사건 중에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니엘서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여러분, 이름이 좀 비슷해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울의 아들로 지금 바나와 레갑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스보셋이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유모가 급히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절름발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왜 여기에 갑자기 나오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얼핏 흐름을 끄르는 삽입절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이 장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보셋이 왕권을 잃고 죽임을 당하는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다음 세대인 이 무비보셋을 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 왕위가 왔다 갔다 하고 권력이 무너지고 세상이 혼란한 것처럼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사랑의 언약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에 너는 기억해서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후손들을 지켜달라는 요나단의 약속이고 부탁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배신을 일삼고 배신하고 정권을 잡으려고 온갖 추악한 짓을 벌이지만 그 역사의 소란한 밑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조용히 그리고 도도하게 여러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불확실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를 저는 영적인 무비보석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깨와 타이밍의 역사를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인간들은 칼을 들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 힘이 없는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시끄럽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고 돈 있는 자들이 세상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 무대 전면에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지만 그 무대 뒤에서 그 커튼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위기가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는 이 생태, 이 요지경의 세상이 아니라 내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잔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의 악행을 통해서 권력 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거룩한 원칙을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편법을 쓰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거룩한 멈춤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가장 안전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 이 바하나와 레갑처럼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빠르고 화려해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거룩한 원칙을 가지고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혼탁한 이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밖에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는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칼만 바라보고 도망치다 떨어지는 절망만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